말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1223페이지에 있습니다. (4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다 세우게 하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존귀하신 말씀이 있어 이 말씀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단위에 섭니다. 종의 무죄함이나 연약함으로 말씀이 곡해나 우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참으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며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 왕과 또한 진정한 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 중심에 성소를 위한 땅을 구별하시고 심지어 인간 왕에게조차도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조차 땅을 나누어 주시는 왕의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구속자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 곧 회복될 이스라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곤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모습은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고 계시며 또한 이러한 땅 분배의 목적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왕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 뒤에 땅을 분배받으며 또한 그들의 진영 밖에 왕의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악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왕정 시대는 인간의 왕과 그 왕이 거하는 왕궁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그들의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왕과 왕궁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속의 왕권은 축소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에게 땅을 주시며 마치 경고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왕정 시대를 여실 때에 경고하셨듯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열방의 왕들과 같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땅마저도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지 못하는 자가 인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이라는 표현에서 이 공정한으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로 왕과 통치자들이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 중 공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재판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 이 샤파트이고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정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 미시파트,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에 대해서 정의해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정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공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대로 다스림이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그 땅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의 불의와 부정과 포악과 겁탈과 속여 빼앗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이미 넘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숱하게 속여 빼앗는 저울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을 통하여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12장 7절에서 에브라임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6장 10절에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역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법과 규율과 기준을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법을 굽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율에 따라 정직하게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재물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속 왕에 관한, 인간의 왕에 관한 규율을 다루는데 거기에서 재물에 관한 규정을 함께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제사와 성전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세를 요구할 수 있는 자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은 제사에 사용할 재물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왕에게 바쳐야 할 예물은 이와 같습니다. 밀과 보리는 한 호멜마다 6분의 1 에바, 곧 전체의 100분위로 계산을 해보자면 전체가 100이라고 할 때 100 중에 1.7%, 약 1.7%를 바쳐야 합니다. 또한 기름은 한 고르마다 10분의 1밭, 곧 전체의 1%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축대에서는 200마리마다 한 마리, 곧 0.5%, 전체의 0.5%를 바쳐야 합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과 제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예물을 드려야 하며, 이스라엘 왕은 정해진 때에 맞춰서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로 이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성전의 제사, 곧 예배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서 성전이 유지되고 제사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같은 왕입니다. 그가 먼저 앞장서서 예배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세상의 왕, 곧 인간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왕과 왕궁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도록 하는 데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전과 예배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오늘 우리네 교회와 국가의 역할,
또한 세속 정치가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리 사욕을 위해서 법을 굽게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국민들과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막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예배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에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또한 나의 삶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과 예배를 돕는 역할들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땅과 이 나라, 또한 하나님 이 정치와 하나님 정권이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